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의 뒤에 염려와 불안, 근심이 따르는 것은 인생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삶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렇게 가기만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최상의 결과를 이루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해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 절대로 그릇됨이 없는 분명한 길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길은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알지 못하던 어떤 일을 만나서 넘어지는 일도 없고 그 어떤 대적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사고와 재앙도 침범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추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 잠언서 3장 5절은 사실상 한 말씀,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루를 쓸데없이 놀고 허랑방탕 보내지 말고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뒤에 거를 하지 않으면 앞에 거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서는 결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하나님을 의뢰함이 부족한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행하고자 합니다. 짧게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지금 뭘 할 것인지,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서부터 또 앞으로 우리 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노력을 쏟으며 살아갈 것인지, 길게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혜와 이 이해 안에서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나 어떤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자신을 가꾸는 이러한 일들만이 아니라, 뭔가를 즐기는 일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혜와 판단에 의지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늘 형통할 수가 없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불안과 염려, 근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옳은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살피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 판단에 가장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에게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명철에 해당하는 단어가 더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명철에 해당하는 단어는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해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이해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볼 때에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그게 무조건 옳아 보여도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라도 실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지혜로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의 정확한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단 한 치 앞의 일도 확신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우리 고사성어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옹지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인데, 이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가 중국 변방의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기르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이 집을 뛰쳐나가서 국경 넘어서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옛 시대에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이 동물이었습니까? 집에서 기르면서 이런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데 큰 노동력을 얻기도 하고, 먼 길을 행할 때는 또 어떤 이동수단으로서도 큰 도움이 되는 너무나 귀한 이 재산이자 또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어르신, 이 말이 도망가 버려서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 별로 이 일에 치심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국경 넘어서 도망갔던 말이 암말 한 피를 더 데리고 이 두 마리가 되어서 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가서, 아니 정말로 이 어르신의 말대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아냐고 했더니, 가서 이게 한 마리였던 말이 두 마리가 돼서 돌아왔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의 말을 건넸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와서, 아니 어르신, 정말 어르신의 말대로 이 아드님이 말 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으니까 이게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위로했더니 이 노인이 또 한다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중국에 큰 전쟁이 나서 이 나라에서 이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서 병사로 불렀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그 징집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일 났다 혹은 잘됐다 하는 일들이 실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 실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얽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으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철을, 그 아무 쓸데없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의 앞부분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뢰하다의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는 것, 우리의 걸음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것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결코 거짓이나 외면함이 없는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실수가 없으심,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언제나 도우심, 우리를 인도하심, 나의 목소리를 들으심,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것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항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러한 신뢰 속에서 나의 매 순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매 결정의 순간마다 나의 이해와 판단은 완전히 부인하여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만을 묻고 하나님의 보이시는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던 거,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혹은 어떤 우리의 직장에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마음먹은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판단한 그것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마음만을 분명하게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의 판단과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과 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한 그 이해와 판단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행하던 그대로 행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온 마음을 쏟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지혜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판단을 우선해서 그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다는, 온전히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까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항상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만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은 포기하고 희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여 우리의 걸음을 맡길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 만족을 추구할 때보다 더욱더 큰 성령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떤 만족을 우선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수도 없이 응답하시며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내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유혹에서 눈을 돌이켜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인물 중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인물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던 아름다운 주의 종이었던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양육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음에 있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원칙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원칙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에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된 이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정에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넷째로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다섯째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간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함이 있으면 실천에 옮깁니다.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칙은 그가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이 아무리 합당하고 옳아 보여도 먼저 내 뜻이 완전히 제하여지도록 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오직 순종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한 이후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이 원칙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그 방식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들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 역사하시며 철저하게 다스리셔서 창세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의 예를 보게 되면 성경은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익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형들에게 보낼 뜻을 아버지의 마음에 주셨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형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보의 물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에게 그런 마음을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애실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허락하여 두셔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 미디안 상고의 걸음을 주장하셔서 그 순간에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악감정을 품고 있는 그 순간에 미디안 상고가 바로 그 형들이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를 죽일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끌어간 미디안 상고의 손에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만났을지도 모르는 어떤 다른 상인들 혹은 어떤 노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 일을 주장하는 이의 마음도 하나님은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보내셨고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 또한 주장하셔서 그가 요셉을 향하여 품은 악한 마음을 그대로 허락하여 두시고 그것을 통하여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주장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간수장의 마음에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옥에서의 모든 일들을 맡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감옥에 갇혔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과 그들의 기억까지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왕의 꿈과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이 애굽의 모든 대신들을 불러들이고 또 이 요셉을 부르는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할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애굽 온 땅에 있었던 큰 풍년과 기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한순간에 오차도 없이 주장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도 비와 자연의 비와 눈과 햇빛과 이 자연의 모든 만물도 그의 백성된 우리와 그가 지으신 우주 만물까지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매 순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철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경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막으시고 일어나야 할 일들은 때로는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심으로, 때로는 그렇게 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심으로 그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뒤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내게 경험하게 하신 일임을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뜻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한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의 가운데는 영접이라는 말의 표현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시는 존재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사의 아름다운 주의 종이었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주의 종이 있는데 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완전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순간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최상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혹은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올려 주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던 일과는 다른 어떤 뜻이 떠오를 때에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 뜻을 마주하여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계심을 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자칫 나의 생각으로 흘려넘기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진실되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어떤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이 정말로 진실되다면 결코 그는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흘려넘겨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령의 음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늘 그분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기에 이렇게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범사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때로는 능력의 손길로, 때로는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해 오시고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그분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한글 성경보다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는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지도하시리라. 마치 어떤 비유를 들자면 헬스장에서 PT가 회원들한테 PT를 해주는 어떤 트레이너가 회원들한테 이렇게 운동해야 합니다 지도해 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도해 준다, 가르쳐, 티칭의 의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칭을 받고 따라가는 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영어 성경의 말씀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곧게 만드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테니까, 나타내 주실 테니까 너희가 잘 따라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게 만드신다. 우리의 걸음을 곧게 하셔서 결코 굽어지거나 다른 길로 새도록 놔두시지 않고 가장 최상의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저 칭찬과 영원한 상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의뢰하는 것,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하여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친히 우리의 걸음을 곧게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은 혹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혹은 선생들은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에게 어떤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그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든 능력이 부족해서든 또는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든 그를 믿고 자기의 삶을 그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그가 믿고 바라본 대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자신보다도,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며 그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그의 약속하신 것을 넘치도록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비록 앞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행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평생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오직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께는 하찮은 우리의 조언이나 첨언이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그러한 것이 결코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마땅히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며 범사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록 우리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양이라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저 영원한 본향으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향해서 온전히 곧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생명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